7장. 그러니까 여섯 번째 인을 뗀 후에 그러고 나서 이제 7장이 나타난다기보다는 그 6장, 7장이 서로 이렇게 뭐랄까 동시적인 면을 다른 각도에서 봤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6장은 지금 말세에 이 지구에 재앙이 임하는 거잖아요. 아까 코로나 얘기도 했지만은 이런 재앙이 임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러나 이런 재앙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의 성도는 보호되고 있는 모습. 그게 7장이에요. 그러니까 재앙도 있고 보호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러한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종들은 보호되고 있다. 거기 보니까 네 천사가 7장 1절에 네 천사가 땅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불지 못하게. 이 말은 이제 재앙을 막고 있는 모습이죠. 다른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인을 갖고,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는 이제 동쪽을 얘기하는 것이죠. 거기서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인침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각 자손의 지파 중에 5절에 보니까 유다 지파, 루벤 지파,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몬,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그렇게 12,000명씩 해서 12지파니까 14만 4천명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 구절이 사실 그냥 대단치 않은 구절인데, 또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이 이거 되게, 여호와 증인도 그랬어요. 이거 되겠다. 이걸 가지고 이제 14만 4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럴 때 명확히 알아야 될 것은 이 14만 4천이 누구냐 그거예요. 이미 3절에 나왔어요. 하나님의 종들이다.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이죠. 무슨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 무슨 신천지에 얘기하는 제사장들의 숫자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종들의 숫자다 그거죠. 그리고 그들이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다. 영적 의미에서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 말이죠, 그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얘기해. 14만 4천 명이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자손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지. 그때는 또 같은 본문인데 이스라엘 자손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14만 4천은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영적이면 영적이고 문자적이면 문자적이지. 무슨 기준으로 하나는 영적이고 무슨 기준으로 하나는 문자적입니까? 이거는 영적 의미에서의 이스라엘이죠. 왜 그러냐 하면은 그 5절부터 8절까지 여러분이 쭉 보면 나오지만, 이게 진짜 이스라엘이라면 그럼 이 12지파 중에 빠진 지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단지파가 빠져 있죠, 여기. 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아주 중요한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 있잖아요. 이거는 또 말이 안 돼. 그렇게 따지니까 더 문자적 이스라엘 지파일 수가 없죠. 이렇게 다 빠져 있고. 그러면 문자적 이스라엘이라면은 그럼 아예 우리랑 관계도 없는 건데 뭐 14만 4천 우리는.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일반 성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야고보 선생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12지파에 나라를 맡기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주님께서. 그리고 21장에 새 예루살렘을 그리스도의 성으로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성, 그리스도의 집. 그런데 거기 보면 문 위에 12지파의 이름이 있다고. 그리스도의 성인데 우리가 다 속하는 건데
근데 12지파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빌립보 3장 3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영적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특별히 메시아 계열 확실하죠. 5절에 유다가 먼저 나오잖아요. 루벤이 먼저 나와야 되거든요. 원래 그냥 이스라엘이라면. 근데 이제 유다가 나오고 거기 아까 얘기한 단과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 있다는 것은 이거 완전한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정확한 우리 해석은 영적 이스라엘로 주님의 백성이고 이들은 오늘날 교회를 말하며 이 숫자는 상징적이라는 거죠. 이 영적 이스라엘처럼 이것도 상징적, 진짜 완전한 12 숫자 곱하기 또 12 곱하기 12 곱하기 10의 3제곱 완전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9절에 나오는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바로 그거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도 만약에 이게 그냥 이스라엘 자손이었다면 9절에서는 그냥 이방인 이렇게 하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러니까 이게 같은 의미로 보면 되는 거예요. 14만 4천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를 얘기하고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을 얘기한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단들이 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래서 14만 4천을 이용하여 자기들만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그래서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이 14만 4천은 아주 극소수만을 얘기해요. 이 극소수만 여기 속해서 하늘나라에 가는 거고 자기들 대부분은 이 땅에서 그 대신 왕노릇하면서 영원히 산다. 이게 이제 여호와 증인의 가르침이고 이만희는 이제 그 신천지는 처음에는 이제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구원받는 숫자가 그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수가 막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재상 수가 14만 4천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어떻게 돼 있죠? 믿는 자는 모두 다 제사장이라고 돼 있잖아요. 제사장. 이 말이 틀리는 것이죠. 이거 이제 하여튼 뭐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모르니까 그냥 막 들이대면 뭐라고 얘기할 게 없어요. 얘기할 게. 그러니까 이것도 금방 분명히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의 숫자가 이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14만 4천으로 딱 제한해서 만약에 그렇다면요. 만약 14만 4천 그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면 이미 지금 예수님 오심으로부터 지금까지 순교자만 대략 지금 7천만 명 정도 되거든. 순교자가. 보통 1년에 한 16만 지금도 한 16만 정도가 순교당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곳곳에서. 그럼 그런 사람들도 다 못 가나요? 다 천국에? 그리고 오직 늦게 2000년 지난 다음에 나타난 신천지 우리나라에 나타난 고고 사람들만 14만 4천이 구원받는다. 그 말이 벌써 안 되는 건데 근데 그렇게 이게 사람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종이고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지 영혼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계시록을 주신 목적이 박해당하는 교회, 성도들을 위한 위로, 격려, 승리를 말씀하는 중에 성도를 보호하는 그거를 이제 기록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자란 큰 소리 1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누구나 다 고백할 내용이죠. 또 모든 천사, 보좌와 장로들 네 생물이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 대고 하나님께 11절에 경배하며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아까 7가지 감사 존귀 능력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즉 말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럼 자기가 알지 그걸로 요한이 뭐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장로에게 당신이 압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게 질문한 것은 주목을 시키려고 이제 우리가 보통 어떤 질문할 때가 있는 것처럼 물어본 거니까 그건 당신이 압니다. 그랬더니 그가 얘기하기를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자,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죠. 우리가 또 환난도 받을 수 있어요. 그걸 통과하고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즉 예수님의 피공로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바로 이들이. 예. 그러니까 이 흰옷 입은 이들은 누구냐? 엄청난 셀 수 없는 그 수많은 사람 누구냐? 우리 본문에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여 희게 된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건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피,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선물이잖아요. 선물로 구원받는 거. 그래서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그랬을 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께 나왔죠. 그분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 받은 자들. 바로 그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찬양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이제 앞으로 이런 하나님의 종들, 거듭난 우리들은 어떠한 행복을, 어떠한 운명에 처해지게 되는가? 15절부터 17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라. 장막을 치신다는 것은 뭐 임재도 될 수 있고 보호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름이 없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고. 왜 그랬습니까?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생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만희가 나타나면 안 되고 어떤 인간이 끼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어린 양이 목자가 돼서 이렇게 해주신다. 목자가 돼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눈의 눈물을 씻어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7장은 6장과 사실 좀 병행이 돼야 되는 거죠. 엄청난 재앙 하에 있는 우리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주시는, 그걸 우리가 이제 위로를 받고 안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 보니까 아까 17절에 우리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환난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위해서 이렇게 살고자 할 때 고통을 당하죠. 고난을 당해요. 그러나 그 나라에서는 위로를 얻는다. 이게 공식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해서 고난을 받는다. 그러나 그 나라에서는 위로를 얻는다. 이런 사실을 자주 잊어버려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어린 성도들은, 우리 한국교회에서 어린 성도들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고난이 없을 거라는, 이제 부흥사들이 잘못, 성경을 연구 안 한 부흥사들이 그렇게 가르쳐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자꾸 자기가 고난을 당하면 이게 왜 내가 주님 잘 섬기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그 성경과 정반대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주님 잘 섬길수록 오히려 마귀가 가만 놔두나 우리를 많이 고난을 주는데 내가 주님 잘 섬기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교회에서 섬기는 그런 형제 자매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직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냥 주일마다 힘써 이런 잘못된 걸 좀 지적해 줘야 되는데 그들은 이를 잘 모르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자꾸 위로의 말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성경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주님 섬기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우리가 어쩌면 공식 비슷하게 주님을 섬길 때 우리는 울게 되어 있다. 우리의 마음이야 평안하지만 우리가 그런 좁은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늘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눈물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온 눈물을 씻어주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죠. 씻어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며 속상해하면서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그걸 고민할 것이 아니라 눈물은 정상이고 이 눈물을 씻어주시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그 나라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니까 사전 예방이 아니라 사후 처방이라는 거.
여러분, 안 나온 눈물을 어떻게 닦습니까? 주님은 지금 눈물을 닦을 걸 준비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참고 견딜 수밖에 없고, 이 눈물은 주님이 닦아주시는 것이지, 어떤 사람은 스스로 닦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물 안 흘리려고 타협하는 경우. 예. 우리는 이런 이 땅에서 많은 눈물을 이제 흘릴 것인데, 그런 가운데서 더 주를 의지하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뭐가 잘 안 풀리고 시험에 떨어지고, 뭐가 가난하게 되고 병이 들고 뭐가 풀리지 않고 결혼 문제가 잘 안, 막 이럴 때 문제는 위축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이 위축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일이 있더라도 우리 중심은 항상 평안, 기쁨, 감사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고, 제가 우리 빌립보서에서 했죠? 항상 기뻐하는 거. 기뻐하는 건 누가 좋을 때 기뻐하는 건 누구나 다 알지만, 항상 기뻐하는 거, 이게 이제 고난도 영성이라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걸로 꼭 기도해야 돼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 자기는 좋을 때만 기뻐하고 좀 불쾌하거나 섭섭하고 그럴 때 좀 화도 나고 막 이러는, 이거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좀 잘 풀린 거 되는 건 감사하고 안 되면 막 씩씩거리고 힘들어하고 잠 못 자고, 주여 나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성경은 그러면서 우리가 좀 우리의 그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영성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몰라서 그렇죠, 내 주위에 많은 사람도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서로 나눔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 다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나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 보면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 이들도 다 눈물 흘리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눈물만 흘리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이 현실에 보여지는 눈물만, 되어지는 일 때문에 눈물만 흘리는 자들은 그건 어리석은 자고, 그날을 생각해야 돼요. 비록 지금은 눈물을 흘리지만 그날에 대한 소망, 우리는 해피엔딩이라고 해요. 그 끝에는 행복이 모든 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이런 말씀 들으면서 별로 위로도 안 되고 졸려온 사람들, 그거 내가 보기에 일 좀 하세요. 그런 사람들 실제로 주님이라면 울게 돼 있고 막 고통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이제 성경을 보다 이런 말씀이 하나도 위로가 안 된다, 나 지금 잠자고 있구나, 빨리 그런 사람은 차라리 선교사로 떠나든지 좀 더 센 고난을 좀 받을 꿈꾸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일곱째, 인을 뗄 때 8장은 뭐라고 했어요? 나팔. 제가 요거 이제 9장까지 한 다음에 원래 첫날 했던 그 복습 한 4, 5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해서 또 그날 들었던 사람도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중요한 건 이제 일곱째 나팔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일곱째 나팔은 어떻게 시작되냐? 7가지 나팔이 이제 불게 되는데, 그 불기 전에 7인을 떼면 7나팔이 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7인이 아주 중요해요. 7인. 그래서 마지막 7인을 떼는 순간 7나팔이 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재앙. 그래서 마지막 또 7나팔을 부는 순간 7대접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따지면 재앙이 3 곱하기 7이니까 21로 보이지만, 마지막 재앙들은 80재앙이에요. 80. 그러니까 19가지 재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7째 인을 떼니까 어떻게 되는가? 이제 하늘이 고요해지는 거예요. 폭풍전야. 이제 7인과 비교 안 되는 더 큰 재앙이 이제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미 2절에 보니까 7천사는 7나팔을 받았어요, 이미.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 많은 향은 성도의 기도라고 그랬죠. 그것이 향연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기도가. 그리고 이제 대신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께 올라가고, 그 대신 그 향로에 제단에 불을 담아서
땅에 쏟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들이 나팔 불기를 시작하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요,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거는 이제 이 천사 행동이 하나님의 제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허락하심이. 그래서 성도의 기도로 이제 막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 거 보면 그 성도의 기도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고,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게 항상 상달된다는 거. 그래서 고넬료도 구제와 기도가 상달됐다고 그랬잖아요.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이 항상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7 나팔, 첫째 나팔은 땅에, 첫째 천사가 나팔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이런 세상에 이렇게 엄청난 게 어디 있어요? 요즘 뭐 미국 캘리포니아에 계속 불 나갖고 지금 뭐 몇 달째 한다고 그러죠. 그게 아니라 3분의 1이 타버려요. 땅의 3분의 1. 또 수목의 3분의 1은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각종 푸른 풀도 다 탔더라. 첫 번째 나팔이 그거예요. 또 둘째 나팔을 보니까 이번에는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어요.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어.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되는 엄청난 재앙이죠. 셋째 나팔을 보니까 이번엔 강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로부터 떨어져 강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게 됐더라. 이 별의 이름은 쑥이니 물의 3분의 1이 쓰게 되어 많은 자가 죽게 되었다. 여러분, 쑥이라는 것은 원래 독성이 없는 거예요. 쑥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쑥 같은 거 먹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쑥 자체는 어떤 상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쓴 것에 대한. 쑥 자체는 뭐 독성이 없는 거니까. 그리고 넷째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 타격을 받아 어둠으로 바뀌고 낮 3분의 1이 빛이었고 밤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이제 4가지가 끝나고 났는데 내가 보니 독수리가 공중에 날아 큰 소리로 화 3번의 화가 남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직도 세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재앙이 어마어마해서 힘든 중인데 독수리까지 괜히 나타나가지고 화가 있다고 뭐 말까지 하면서 독수리가 누가 지금 모르나 지금 7개 재앙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러한 어떠한 막 고조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해석해 보면 자연 환경이 심각히 파괴되고 큰 재앙이 우리에게 밀려온다는 것. 구체적으로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갈수록 말세가 대변될수록 더 이 강도가 세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좀 외우셔야 되는데 순서가 항상 순서가 땅, 바다, 강, 천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일곱 대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요? 땅, 바다, 강, 천체. 한 글자, 두 글자, 한 글자, 두 글자. 땅, 바다, 강, 천체. 외울 수 있겠어요? 머리들이 좋으셔요. 이거 외우셔야 돼. 이거 계시록은 이걸 외워야 돼. 구조를 이제 좀 이따 제가 요 강의 말씀 끝난 다음에 복습할 때 확실히 외우셔야 돼요. 근데 이제 순서가 항상 땅, 바다, 강, 천체. 땅, 바다, 강, 천체.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잘 지내라고 주셨던 자연들도 형벌로서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어요. 옛날부터 경험해왔고 앞으로 더 심해질 텐데 지금도 우리 바닷물이 오염되고 물이 오염돼서 이제 사 먹어야 되잖아. 물도 옛날에 그냥 마셨는데 또 온갖 공해, 배기가스, 또 화산 폭발, 태양의 활동, 뭐 이산화탄소의 증가, 또 오존층이 뭐 뚫렸다 해서 뭐 지금 북극에 뭐 그것들이 막 녹는다고 그러죠. 온실 효과, 온난화 현상, 또 뭐 바이러스,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자연재해를 경험하고 있어요.
갈수록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노력은 하겠지만. 환경 보호자들이 많이 그걸 애를 쓰지만 진짜 환경 보호하려면 그런 캠페인 하지 말고 전도를 하세요. 지금 사람의 타락으로 이것까지 재앙을 받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천체들이라는 것, 해, 달, 별도 마찬가지예요.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주신 피조물 중에 일부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따라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바라보면서 안전을 생각해서 하는데, 우리가 지금 부패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벌하시는데 우리가 제대로 못 사니까 이런 자연과 천체 필요 없어. 하나님 보실 때는요.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면서 이런 걸 당연히 누려요. 근데 이번에 이제 마스크 좀 쓰면서 이거 좀 얼마나 그동안 우리가 누렸는지 알겠죠? 네. 사실은 우리가 이런 공기와 태양열과 식물과 생명, 심장이 뛸 수 있는 힘 다 공급받으면서 정작 이것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감사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참 어리석게 부처 우상을 섬기고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배신적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배신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돼요. 우리까지도 배신해서 안 돼요. 우리까지도 미지근한 신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죠. 물론 우리 교육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우리 성도들 중에 미지근한 성도가 있어요. 교회 내에. 세상 사람들이 배신하는 건 좋지만 피로 사신 자들이 그렇게 살아서 됩니까? 회개하라.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그런 자는 회개하라. 아니면 토하에 내치겠다 그랬잖아요. 미지근한 자들. 우리 주님은 기회를 주고 있어요.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첫사랑을 네가 회복하고 제대로 살아라. 다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만이라도 감사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물이라도 이렇게 사서 먹지만 또 어떤 데 그냥 수돗물로 먹기도 하고, 하여튼 이거 감사해야 되고, 태양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 감사해. 그리고 이제 9장, 이제 다섯째 나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 우리 이런 걸 정확히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사탄인 듯,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보면 떨어진 것들, 또 혹은 사탄의 부하가 될지 우리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냥 떨어진 별 하나가 있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적행이라는 것은 한자로 부라는 게 없을 무죠. 저는 밑을 얘기해요. 그리고 갱은 구덩이 갱. 그러니까, 이 밑이 없는 구덩이, 한없는 구덩이에요. 이거는 지옥은 아닙니다. 음부나 지옥은 아닌데, 이게 저로 이 악마를 가두는 곳. 우리 나중에 11장 7절에 보면 짐승의 처소가 될 수 있었고, 20장에 보면은 악마를 가두는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쨌든 그 열쇠를 받아서 그 무적행을 열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그러면서 또 황충의 연기 가운데서부터 땅 위에 나오는데, 그 연기 속에 황충이 쫙 등장하는, 우리 스타들이 보면 막 노래하고 막 이럴 때 쫙 밑에서 운무 비슷한 게 있고 쫙 나오죠. 이런 거. 황충이 아주 스타예요. 딱 나타나는 거예요. 아주 연기 가운데서 땅에 나오는데,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다. 전갈이라는 건 원래 이제 막 죽이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 입맞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는 빠지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사람들만, 그런 사람만 괴롭혀라. 단 죽이지는 말고 5달 동안 괴롭게 하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으리라. 사람이 죽을 만큼 괴로운 거예요. 근데 죽진 않아요. 차라리 죽으면 끝인데, 너무 고생이 끝나는 걸 허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벌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전갈이 사람을 쏠 때, 벌에 쏘여본 적 있습니까? 저도 쏘여본 적 있는데 되게 아프거든. 전갈에 쏘여.
그러니까 그게 5개월 동안, 5달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사 맞아본 적 있죠, 이번에? 백신 주사 맞거나, 주사, 또, 한의사 침 맞는 거 생각해보세요. 그거 맞을 때 저도 이제 보통 주사 맞을 때 항상 그거거든요. 십자가. 이제 이걸 백신 맞을 때도 이제 맞는 순간 저는 뭐 생각하냐면 이제 주님의 그 십자가에 못이 쿡 들어가는 순간. 그거 생각하면서 확 참고 있는데. 그건 이제 한번 맞으면 이제 그냥 끝나니까 다행인데 그걸 한 1분 있다 또 맞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또 1분 있다 또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하루 이틀 5개월 동안. 얼마나 끔찍해요. 죽지 못해 사는 거야. 죽을 수도 없어. 계속 만다고 생각하세요. 이 정갈이 쏠 때처럼 그렇게 5달 동안을 괴롭히겠다 그거예요. 그리고 모양을 얘기하죠. 황충의 모양은 그 8가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걸 하나하나 해석해서 요건 뭐고 이게 이제 위험한 해석이에요. 요한계시록 할 때. 그거는 이상 중에 나타난 거고 그냥 전체적인 걸 봐야지. 그래서 황충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는 금 같은 관 같은 걸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무슨 황충이 또 사람의 얼굴을 띠고 있어요. 가증스럽잖아요. 그렇죠? 황충인데 메뚜기인데 이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어. 우악. 그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어요. 메뚜기 같은 무슨 머리털이 또 있습니까? 또 이빨은 사자 이빨 봤어요? 이런 것. 또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과 많은 별들의 전쟁터로 달려드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또 그들에게 왕이 있는데 무적행의 사자인데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원래 파괴란 뜻이죠. 또 헬라어로는 그 이름은 아볼루온. 이것도 파괴자란 뜻이에요. 이러더라. 그러니까 이게 아바돈, 아볼루온. 그냥 우리가 그 사람 그 무적행의 사자의 이름이구나. 왕이 있는데 무적행의 사자고 그 이름은 이거다. 이렇게 지나가야지 막 이걸 갖다가 아볼루온 막 뭐 이런 영화 제목을 막 만든다든가 뭐 이상하게 아볼루온에 대해서 막 얘기한다든가 이러면 사람이 뭔지 모르니까 겁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문맥에서 PBS 꾸준히 한 사람들 문맥에서 이건 중심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예? 이 지금 5째 나팔을 부를 때 그 재앙의 처참함 그게 핵심이지. 막 그 황충의 모양을 막 신경 쓴다든가.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제 이런 거 가지고 막 또 아볼루온을 뭐 아느냐 막 이런 잘 모르죠 성도들이. 아바돈 뭐 이런 게 그냥 이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지금 1절부터 11절까지 쭉 봤을 때 분명히 1절에 열쇠를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3절에 보면은 그들이 권세를 받았더라 이렇게 돼 있고 4절에는 해하라 하셨어요. 그 4절에 보면은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셨다. 5절에 보니까 그렇게 죽이지 못하게 하셨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사탄이 그 어두운 세력들이 뭔가 일을 하지만 더 높은 하나님의 그 통제하에서만 일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최후의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고 이 땅에 벌어지는 모든 재앙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현상에 대해서 지금 이 황충이 벌이고 있는 이 형상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현재 사람들이 이 결과는 분명히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 보면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 많아요. 아유, 죽지 못해 산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죽지 못해 산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것만 떠오르면 막 가슴을 막 누가 이렇게 막 쥐어박는 것 같고 찌르는 것 같고 말이죠. 그런 생각은 막 아리고 그래서 죽지 못해 산다. 죽음 같은 괴로움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거 여러분 생각하세요. 막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성도들은 물론 아니지만은 일반 사람들 중에 막 회사에서 막 너무 갑질을 당해서 그래서 정말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무슨 검사인가 뭐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공무원이니까 이것도 뭐 그냥 휴직할 수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냥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야. 자기 심령을 막 압제하니까 사람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헤어나지 못하니까 그냥 그 고통 속에서 죽는 거잖아요. 지금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이 많아요. 불신자들 중에는요.
특별히 가정적으로 남편이 너무 속을 세게 해서 허건 날 상처를 받아서 또 아내가 또 그래서 자식 때문에 상처받아서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다 인을 맞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약에 빠져 사는 사람이 있고 술에 빠져 사는 우리나라에 400만 명이 알코올 중독자잖아요. 또 도박에 빠진 300만 명의 도박에 빠져 사는 사람들, 쾌락의 종, 허무의 종, 어떤 사람은 주식의 종이 돼서 그냥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미움, 누구에 대한 시기 때문에 그냥 미움. 때때로는 가족 간에 이제 이런 것도 많아요. 요즘. 제가 상담해 보니까 어떤 대학생은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막 분노.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자기 막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은 이런 고통 중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 겉보기는 멀쩡해도요 집집마다 한번 보세요. 다 안 그런 집이 없을 만큼 그렇다는 것이죠. 이거는 어떤 개인의 성격이나 한계, 연약함, 사회 구조의 모순, 시대의 분위기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근본을 따져보니 바로 이 어둠의 영, 귀신들, 악마가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 너무 이거 자꾸 사회적 구조로 보면 안 돼요. 악마가 살아있잖아요. 악마가. 그가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어둠에 있는 자들이 그럼 이렇게 살지 어떻게 살겠습니까? 반면에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지금 최고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는 것이 기쁜 것이죠. 우리는 평안이 있어야 돼.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사는 것이 기쁘고 평안이죠. 비록 돈은 없는 거죠. 우리가 돈 좀 없고 명예도 별로 없고 외모만 좀 없는 거고 뭐가 좀 안 풀릴 뿐이지 우리는. 그러나 우리는 깊은 평안, 아주 깊은 평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행복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이 물이 높은 데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당연히 기쁨과 평안이 있는 우리들이 죽지 못해 사는 우리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전하는 거, 이게 바로 전도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혹시 우리 중에 평안을 못 누리는 사람이 있나? 우리 중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역자가 되면 안 되죠. 그 문제가 정리돼야 남을 돕는 것이죠. 자기 문제도 해결을 못한 채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습니까? 이 말은 완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린 불완전하고 한심한 존재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감사가 있고. 이제 우리 문제는 해결된 사람들이죠. 여러분 자신의 문제는. 이제 남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자가 되는 것이지.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사실 나는 별로 기쁘지도 않은데 평안도 없는데 어떻게 그러면서 남을 도울 수 있냔 말이죠. 아니 우리 다이어트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이어트 광고하는 사람들, 영업사원들은 이 약을 먹었더니 내가 지금 이처럼 이렇게 날씬하게 됐다 이러면서 다녀야지. 자기는 그냥 뚱뚱한데 말이에요. 자기는. 그래놓고 다니면서 이 약 먹으면 나처럼 된다 그러면 누가 그 약 먹겠습니까? 먹을 것 같아요 그게? 장사 되겠습니까? 전 띠룩띠룩 떼진데 이 약만 먹으면 나처럼 됩니다. 누가 그러겠어요? 아니 교육자가 교회에서 밝고 빛나야 되고 이건 의지적으로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교회 가면 내가 밝고 빛나야지. 이게 아니라 내부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서 평안, 기쁨, 감사 이런 게 쫙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입맞지 아니한 자들, 성령이 계시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은 이렇게 고통에서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때 여러분들이야말로 기쁨 평안 가운데서 우리가 가고 이 실체를 이 남편 때문에 고통받고 직장에서 상사 때문에 고통받고 막 그럴 때 그 실체를 그 개인에게 돌리면 안 되고 근본적인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 이 땅은 실낙원이기 때문에 슬픔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보고 그러기 때문에 그를 빼주기 위해서 복음을 들려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걸 다 짊어지신 것이다. 와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여섯째 나팔 12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화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독수리가. 그래서 이제 첫째 화는 지나고 화 둘이 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거는 벌써 하나님의 제가가 있다는 거고 허락이 있다는 거 알겠죠? 권위가 있는 것이죠. 여섯째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러니까 여기 유브라데라는 것은 가나안 땅의 어떤 이념적인 경계예요. 그러니까 그 끝에 있는 거기서 이제 결박한 네 천사에게 아마 여기서 얘기하는 네 천사는 타락한 천사인 것 같죠? 사탄의 부하 같아요. 그래서 결박당하고 있었거든요. 결박한 네 천사를 네 명의 천사를 놓아주라 그거죠. 그래서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아. 예. 사람 3분의 1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벌어진다면 이게 이제 꾸준히 이루어졌겠지만 만약에 그동안 없고만 이 시대에 벌어진다면 우리가 지금 인류가 78억이니까 26억 정도가 죽는 거예요. 엄청나게 죽는 거예요. 전쟁으로. 하여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여튼 계속 이런 일은 벌어졌는데 3분의 1이 죽는다는 건 엄청난 얘기고 지금은 나팔이니까 이 정도고 대접일 때 막 다 죽이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나팔이 경고의 성격이 있어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죽이기로 준비된 자다. 아까 괴로움을 겪던 그들이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병대가 출몰하는데 보면 2만만이다. 이거 계산하면 2억이죠. 2억이라고 2억. 그래서 옛날에 이거 막 세대주의자들은 이걸 보고 옛날에는 막 소련 군대라고 그래요. 소련. 그러다 이제 소련이 다 러시아가 그렇게 해체되고 막 러시아 이렇게 되니까 요즘 또 중국군이다 막 이렇게. 이런 거 맞추면 안 돼요. 이거는 2만만 많은 숫자 그렇게 해야지. 2억 그러면 중국군이 지금 2억 딱 군사 2억입니까? 2억 한 명이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게 맞추면 안 돼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호신경이라는 게 흉배를 얘기하는 것이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무슨 말이 뭐 이렇게 생겼어요. 사자머리 같아. 말이.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예. 참 이 불, 연기, 유황 아주 뭔가 타는 듯한 그런 게 나오죠. 이 세 재앙, 그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좀 이걸 이 요한한테 보여준 건 그만큼 생생한 어떤 그런 이런 재앙들, 저주스러운 이런 걸 이제 보여주려고 이러한 말들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상징적으로 막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다. 이걸 보니까 지금 이런 재앙들은 불신자에게 회개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인 걸 알 수 있고, 근데 그들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다. 이런 엄청난 재앙을 불신자들이 입맞지 않은 자들이 당할 텐데, 근데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이런 엄청난 재앙으로도 3분의 1이 죽어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이것은 이미 이집트 바로가 입증을 했죠. 힘들수록 회개하는커녕 더욱 이들은 우상 숭배에 더 공을 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들은 재앙을 주는 자가 바로 어둠의 세력인데 그 세력에게 절하고 있어. 우상에게 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것은 살인, 미워함이죠. 복술, 점, 마술 같은 거. 그리고 음란함, 이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음란하지 않습니까? 이 도둑질, 결국 탐욕, 이런 것을 회개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 시편 58편 3절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 저도 이 표현이 참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갔다 그런 자들이에요. 이러면서 회개라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회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들 아닙니까? 이거 회개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이거 회개는 절대로 안 돼. 회개는 세상 절대로 은혜 없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구원받은 자들만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죠. 절대로 회개 안 합니다. 이런 일을 당해도 회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보세요. 어떻게 우리는 회개에서 주님께 나가서 영생을 얻게 되었는가. 회개라는 것은 그 선물이에요. 이거는 회개를 귀하게 보고 우리가 이 성도들에게도 회개를 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빨리빨리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앞으로 점점 이 땅에는 큰 변동, 천재지변, 또 많은 자가 이런저런 이유로 죽겠구나. 이 대환란의 소용돌이, 또 뭐 북한의 핵, 또 핵무장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앞으로 전쟁 이런 것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다. 아니 현재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더 강도가 심해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뭘 잘 먹고 잘 살 생각이나 이 땅에 너무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세상으로 끝날 거니까 우리는 힘들수록 오히려 점점 힘들고 밤이 깊어질수록 새벽 오는 것처럼 주의 오심을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죠. 깨어있고 이날을 준비하고 그리고 세상에 너무 미련을 두지 말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우리가 이러한 운명에 처해져 있는 이들 영혼에 대해서 고통 중에 있다가 결국 지옥 갈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머리는 아는데 마음이 안 생겨. 그러니까 한각이 있죠. 우리 성도들이. 그렇지 않으면 전도할 텐데. 우리 만일에도 이것을 깨닫고 참 그들 영혼들 이러한 처절한 재앙 가운데 사실 지금도 우리 하나님 모르는 자들은 평안이 없어요. 악인에겐 평안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오늘날도 이런 무슨 조울증이니 뭐니 많이 걸리잖아요. 다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또 이런 문제로 저런 문제로 정말 속상해서 못 살 사람들,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데 저들에게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우리 중생의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바울이 자랑했고 십자가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저들도 우리같이 세상은 요란하고 재앙 중에 천재지변의 여러 일들이 벌어지겠지만 깊은 우리의 평안, 기쁨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요. 그렇지 못한 자들을 돌보면서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육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걸 한시도 잊지 말고 직업으로서의 우리 목사, 전도사가 아니고 우리는 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이런 재앙 중에 있는 자들 돌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힘써 이들을 도우면서 남은 생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셔서 또 이렇게 계시록 말씀 생각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 우리가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또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진리를 잘 알아서 그들을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마에 입 맞지 못한 이 많은 사람들 참 재앙 중에서 죽으려 하지만 죽지도 못할 그런 고통 가운데서 살고 있사오니 자비하신 주여 우리에게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그 영영토록 지역 형벌에 떨어질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머리로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도 그렇게 되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 만나 배울 때까지 한 명이라도 더 건져내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이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어 싸웠고 우리 문제를 정리해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속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때로 성령 충만하지 못하여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또 감사와 평안을 잃었다면 더 기도하면서 우리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